우리 박태영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작은 예수도 아니고 예수를 닮은 구멍도 없고 구석도 없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냥 미천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오늘 특송하신 집사님 저기 계시네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섰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또 자랑하네.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오셨는데 예전에 예술의 전당이 있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에 제가 섰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저기 성도님 그 드린 찬송이 진심이죠? 진심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정말 너무나 높은 자리, 너무나 거룩한 자리, 제가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자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뭘 믿고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허물과 죄악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이 공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허물과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주님의 마음만이, 주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 계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마음에 갈등하고 정말 나는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스스로 갈등하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분이 있다고, 한 분이.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던 적이 있죠? 지금도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고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전으로 삼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장하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믿어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런 그 갈망이 내 육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런 갈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한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 것 같아요? 미쳤나?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란 말이지? 여러분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내 것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와 너무 좋다. 저기 소명이 형제, 내가 이 교회에서 아는 유일한 학교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그래서 내가 청소하기 위해서 소명 받았나 할 정도로 그 학교 넓은 마당 낙엽 떨어지는 그 가을에 그 낙엽 쓰느라고 쓸어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면 얼마나 충성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반, 그 다음에 클라리넷이죠. 그 다음에 첼로.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 때도 있고 좀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좀 안 알아주시죠, 그죠? 자기 아들만 좋아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네, 뭐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다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예. 여러분 목사님이 잘 몰라줘도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주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에 여러분 가시나요? 안 가시죠? 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신상에. 왜냐하면 오후 때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이니까 식사하시고 가지 말고 같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설명을 잘 안 드려도 아시겠죠.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나오면서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기이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녀석이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녀석을 보니까 피부 색깔이 불긋불긋하니까 에서 불다라는 뜻으로 너는 붉은 놈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 녀석이 나오는 거 보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네. 아니 이 녀석이 무슨 의도로 발꿈치를 잡고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중에서부터 두 녀석이 싸울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온 형이 작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 태중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와야 돼. 내가 형이 돼야 돼.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태중에도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볼 때는 야곱은 굉장한 욕심쟁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먼저 나와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태중에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비밀이지만 여러분 이게 모태 신앙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다 해놨기 때문에 할 게 없어. 엄마 아빠가 기도도 다 해놨고 믿음도 다 쌓아놨고 믿음의 유산도 물려줬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 알려줬고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대에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잘 못해. 예배드리자 그러면 감격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 이렇게 조금 빈정되는 투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태어나서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잖아요. 속였다기보다는 사냥 갔다 오니까 배고파서 형이 만드는 팥죽을 나한테 팔라고, 나를 달라고, 내가 사겠다고.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않은 게 마음의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내가 그걸 탈취해야 돼. 내가 쟁취해야 돼. 내가 빼앗아야 돼. 여러분, 야코브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와 함께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속이다, 밀어내다, 그리고 빼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어떻습니까?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형의 원한을 두려워해서 하란으로,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여러분 따님이 계신 분들은 야곱 같은 사위를 보고 싶은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복 받았잖아. 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에서를 인정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 같은 사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인데 피부 색깔은 뽀해가지고, 그리고 엄마 치마 폭에서 엄마 그러면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뭐 할까? 팥 썰을까? 무 썰을까?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소금 좀 더 넣을까? 엄마 맛 좀 봐봐. 이러면서 엄마 치마 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들. 근데 에서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이 녀석이 털도 북실북실하고 사나이거든. 대장부거든. 그리고 사냥도 잘해.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성격이 어때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좀 무식하긴 해도. 여러분 남자지. 그렇잖아요. 또 괄괄하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에서는 정말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사위로 딱 맞아.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요거는 사위로 보기에는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예요? 엄마만 좋아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네. 거기에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마마보이라 그런 게.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따님을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가 마마보이다. 와, 그거 어떻게 보고 살 것 같아요? 그 딸이 어떻게 견딜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성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삶 자체도 불편해요. 자기가 뭔가를 탈취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외손촌 집에 가서도 어때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죽으라고 일하죠. 근데 외삼촌한테 속죠. 여러분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보세요. 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 먼저 보내는 습관이 없다. 우리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원한다면 7년 더 일을 해라. 7년 더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위지만 종처럼 부림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라반한테 고백하듯이, 그리고 그의 아내들에게 고백하듯이, 내가 20년 동안 인동안 외삼촌 라반이 너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10번이나 변개했다. 처음에 이렇게 하자 그러놓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자 그러놓고 이렇게 바꾸고 10번이나. 그럼에도 내가 여기 있었던 것은 돌아갈 수가 없어. 야곱이 누가 있으니까요. 형이 칼을 갈고 있거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너가 봐도 나를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아 가더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를 갈고 있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머물러 있자니 점점 더 이제 31장부터 보면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내한테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나보다 더 부자가 됐네. 어쨌든 내 두 딸도 다 뺏어갔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이지만 또 조카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강대해지고 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때 자기 아내들을 부르고 재산을 다 모아서 양을 치던 곳에서 삼촌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도망을 가죠.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는 추격해서 7일 만에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죠. 짐승들하고 자녀들 이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 7일 만에 만났는데 외삼촌 라반이 분노하면서 왔죠. 정말 다시 뺏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 도망을 가냐 이거야. 나를 통해서 얻은 그 재산 가지고 왜 도망을 가냐 이거죠. 내 두 딸을 데리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해요, 제가 약을 먹어서 환절기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는 이제 야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여기서 약조하자,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그런 돌무덤을 쌓고 돌단을 쌓고 그리고 좋게 이제 헤어지게 되죠. 문제는 외삼촌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 남아 있어요? 형이 남아 있잖아요. 원수. 근데 원수는 자기가 맺었잖아.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또 머리를 잘 굴리는가 하면 뇌물 정책을 씁니다. 뇌물. 여러분, 이 32장의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550마리나 되는 짐승이에요. 550마리. 거기에다가 새끼들 숫자는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누구에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줄 때 어떻게 주겠습니까? 일부를 띄워주겠죠. 그 일부를 띄워주는 뇌물이 550마리야, 짐승이. 그렇다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고 아내들도 얻고, 그죠? 자녀들도 얻고 다 얻었어요. 그가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형의 그 시퍼런 서슬 칼날 앞에 야곱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쓰는 거죠. 두 때로 나누자. 어떻게 나눴을 것 같아요? 첩들이 있잖아요, 그죠? 빌하와 실바 그쪽 한 때를 나누고, 레아와 라헬 아내들 한쪽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다음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 그 두 사람은 뒤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야복나루 안 건너고 그래서 이쪽을 확 치면 이쪽을 확 도망 보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도망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라헬과 요셉은 어쨌든 살려보고 싶은데 혹시나 라헬과 요셉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안 건너고. 와, 여러분, 이런 사위 보면 안 돼요. 예, 진짜로 이건 사위감으로서는 마이너스야. 보면 부모님의 속이 썩어. 여러분 보세요. 이 피가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잖아. 자기 살자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삭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야곱도 또 그러네. 아유, 이거 끊어야 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지. 나 살자고 아내를 죽이냐? 남성동포 여러분, 이 시간 각오하길 바랍니다. 네. 아내를 살려야지. 내 자식을 살려야지. 내 살자고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박태영 목사님, 그죠? 네. 네. 근데 야복 나루터에 머물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그 근심과 염려의 구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봤더니 앞에 먼저 한번 가봤더니 어떤 소식이 돌아왔습니까? 형님의 주인님의 형님 되시는 에서께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뭐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내 재산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날아갔구나. 나도 날아가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다 얻어봤어요. 재산도 얻어보고 아내도 얻어보고 자식도 얻어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영광도 받아보고 세상적인 거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 될까 말까?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버지 사랑, 아버지 마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야곱을 만나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저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째요, 야복 나루터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모든 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자기의 생명도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님의 그 분노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망을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어서 싸워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저는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 그 얘기를 오후에 할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싸움을 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온다. 여기 본문에 씨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씨름을 걸어온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갔을 때 기도원 원장님이 이 본문을 읽고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설명했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야곱이 죽을 힘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죽을 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들춰봐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혼자 고민하고 있었지, 걱정 근심만 하고 있었지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서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죠. 누가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는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씨름한다라고 하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다. 여러분 이 씨름이 뭐 고상하게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삿바 잡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씨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 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씨름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본문에 나타난 이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브니엘, 판니엘 또는 페누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뵀구나. 싸울 때는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님 나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싸웠네. 그리고 그분이 주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를 붙잡고 싸우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알면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베푸르고 등 다시고 편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풀어져 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대답하기가 불편하시죠? 예, 안 합니다. 나만 안 하는구나. 죄송해요. 예, 안 해요. 저 안 해. 아니, 내 배가 부르고 내 등 다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 가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머리 믿고 내 건강 믿고 내 과거의 경험 믿고 인맥 믿고 그러고 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허벅지는 야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레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성성을 쳤다는 거예요. 남성성이라는 얘기는 남자로서 힘이 있고, 남자로서 용기가 있고, 남자로서의 지혜가 있고, 남자로서의 계획이 있고, 남자로서의 추진력이 있고, 남자로서의 용기가 있고.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건강 믿고 했더니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깨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무시무시하게 아팠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야레크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떠져요. 지금까지는 내 머리 믿고 내 학벌 믿고 인맥 믿고 내 성격 믿고 내 경험 믿고 잘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야레크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절었더라. 이 사에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쩔뚝거렸을 거예요. 자기가 쩔뚝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뽕 나루터에 나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도 그때를 생각할 거고, 잘난 척을 하고 싶어도 그때를 생각할 거고, 또 옛날처럼 머리 굴리고 싶어도 그때를 생각할 거고. 이러다 내 또 얻어맞지. 이러다가 내가 또 혼나지. 하나님께서 그걸 몸의 증표로 심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 그리고는 야곱이 절었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참 애매하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해놓고는 야곱이 의도터졌네? 그럼 이겼단 얘기예요? 졌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야곱이 이겼을까요? 그러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는요, 우리와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이미 이겨놓으신 아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가 이겼어, 너가 이긴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소명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씨름 해봤나요? 아버지랑? 씨름 해봤죠?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아기 때 너를 들고는 그냥 패대기를 치고 역시 아빠가 힘세지 그러고 자랑질을 했죠. 참
참 저 아버지를 믿고 사는 소명이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요 애기들 낳아서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덜렁 붙잡고 씨름 탁 들고 그냥 빡 그러다가 자빠지지 뒤로. 아버지가 자빠지죠. 그리고 야 역시 너는 최고야. 너가 정말 잘했어. 저는 그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씨름을 걸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미 이기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겼어. 너가 이겼어. 너가 잘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승리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너 야곱 이름 가지지 마.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야곱은 도둑놈이야. 야곱은 속이는 자야. 야곱은 머리 굴리는 자야. 야곱은 얍삽한 자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승리자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풀죽어 살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조금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복 나루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태형, 클 태자 빛날 형. 맞을걸요? 아마 그렇죠? 네. 크게 빛나라고. 크게 빛나. 얼마나 멋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너가 나를 이겼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름은 없어요. 우리 보고 승리자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로 불려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에 여러분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쁨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어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은 복을 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복 받았잖아. 여태까지 자기가 복 받았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여가면서 지금까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쌓아놓은 재산 가지고, 세상의 학벌 가지고, 세상의 인맥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야곱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타나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빌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잖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폼나게 목회를 해도 그게 하나도 부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성경에서 31가지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여기에 매여 살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으면 좋겠죠.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시면 좋겠죠. 네.
유명한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거기에요. 거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눔이 있는지, 목사의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그러면은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세상적으로 쌓아놓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해로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를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여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브니엘의 아침 햇살, 다리는 절고 있지만, 야곱이 얻어맞아서 다리는 절고 있지만 야복 나루터를 건너갔을 때 아침 햇살이 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를 비춰줘야 돼요. 이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3장 4절에 보면 형인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런 형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칼을 갈면서, 아마 칼을 휘두르면서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서로 운다는 거예요. 그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에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문제 고민하면서 뱅뱅 돌다가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브니엘의 아침 햇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일하고 계심을 알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롭고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 주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비춰 주시듯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